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럿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뜯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프로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자가 여러 판인데 첫 번째 피자는 얼굴 피자. 여러분들 얼굴 피자 얼굴을 펴십시오. 아재 개그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얼굴 피자. 그 다음엔 가슴 피자. 가슴을 쫙 펴세요. 가슴 펴세요. 세 번째 피자는 웃음꽃 피자.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웃음꽃 피자. 뭐 세 판이면 되겠죠. 여러분 주름살도 펴지고 내 형편도 펴지고. 그래서 이 피자 여러분들 좋은 피자 맛있게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버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말다툼을 버리라고 그랬죠. 말다툼을 버리면 어떻게 말다툼을 버릴 수가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말다툼을 버려라. 엄중히 명하라 그랬거든요. 말다툼의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하라. 말다툼의 결과 두 가지는 뭐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든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다툼이라는 게, 말다툼은.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16절이죠. 왜 버려야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불경건함으로 나아가. 자꾸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지 말자. 반면교사.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면교사가 되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빌레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면교사가 되자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써야 될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꼭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손해볼 줄로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요. 힘써라,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힘쓰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1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초대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뭐죠? 영적인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고 육신은 아주 악한 것이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핵심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은 없다. 왜? 육신은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과 육의 동시적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쪽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잘못된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을 퍼져나감과 같이 퍼뜨리는 후메네온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과 기독교적 신앙이 함께 짬뽕이 되어진 이러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알면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죠? 진리를 알 때, 이건 진리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배워야 알죠. 배워야 알죠. 그래서 오늘도 새 가족 이렇게 또 7기생 양육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잘 배우니까, 바르게 배우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면 그만큼 그들이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말씀을 잘 배움으로 여러분 생겨나고 또 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항상 옳은지 그른지를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물어야 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분별함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배워서,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이 진리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 것 같아요? 바로 나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정신, 이런 데 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고 오히려 비진리를 따르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여러분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 생각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경건이 무너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이런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일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분별되게 딱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40일 작정 기도하면 이 일이 터진다면 난 너무 좋겠어. 40일 동안 작정 기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분별력이 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으로 되어져요. 처음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하면 양발을 다 써요. 이 축구를 하는데 양발을 다 쓴다는 건 엄청난 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다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양발을 다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축구부 선수가 뽑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왼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발쟁이가 왼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왼발을 쓰려면 왜 손가락이 막 이렇게 비틀리죠? 그래서 그때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 왼발을 쓰기 위해서 막 몸이 뒤틀려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했더니 지금은 사실은 오른발보다 왼발이 더 편해요,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오른발보다 왼발이 더 많이 유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겠죠. 노력했다는 거겠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길을 왜 40년 동안 15일이면 가는 길을 그렇게 40년 동안 돌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을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멋진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받죠. 모세도 광야에 가서 훈련받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 큐티 할 때 훈련생들도 큐티가 제대로 되나요? 뭔지 모르고 뭐가 뭔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뭘 힘써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뭐다?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뭘까요? 다 일꾼이에요. 저도 주님의 일꾼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가 되어 다 우리는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탁,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몸이 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건 뭐가 된 거죠?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모두는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착착착착착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고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난 우리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일꾼이라고? 난 사회에서도 귀한 대접받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나아가도 사회에 나아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대접받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꾼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일꾼으로 자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일꾼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일꾼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복된 거거든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애비의 심정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안됐고 측은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하시는 몇몇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면서 그냥 온 몸이 다 그냥 막 망가지고 부서져도 그냥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 벌고 대학빛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부터 1부 예배 드리고 찬양단하고 2부 예배 때는 또 부서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안됐고 너무 측은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참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말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꾼됨을 감사하고 주님의 일꾼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고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는,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진정한 탕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자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잘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좀 적당히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일꾼이라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꾼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일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또 지혜로운 일꾼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과 지혜는 함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충성해요. 열심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만 있으면 이게 좌충우돌 이쪽으로 가서 부딪히고 저쪽 가서 부딪히고 자꾸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죠?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자꾸 문제들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열심, 충성에는 무엇이 함께 해야 되죠? 지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충성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은 항상 시계보다도 나침반을 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계를 자꾸 보지 마세요. 시계를 보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시계를 보는 것보다는 나침반을 보면서 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또 지금 내가 얼마나 젊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나를 자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침반을 보라는 거예요. 나침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옳은 길을 가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가, 이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옳은 길 가나 잘못된 길 가나, 이 길을 나침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뭘 볼 필요가 없죠?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사람들은 아직도 젊었는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봉사하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노세 잘 몰라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렸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젠 힘이 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면서 가자? 나침반을 보면서 이 길이 지금 옳은 길인가, 이게 잘못된 길인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진 않았나, 이게 옳은 길이라면 여러분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냥 그 길을 못하면 되죠.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고, 또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지를 마시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나침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그곳에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꾼은 인정 못 받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꾼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두 부류의 종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것은 그는 부끄러운 종인 거예요. 부끄러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지 책망받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주님의 일꾼들로 인정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의 순서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을 잘 받는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쭈루룩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멋진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한 주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배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정말 멋진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